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리뷰인데요.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나오네요. 오디오 꺼주시고, 이게 리모컨이 왜 안 돌아가네요. 이게 제가 꼽아놨는데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됐습니다. 시가서의 핵심 주제는 이따가 조나눔 하실 때 조장님과 함께 집중해서 꼭 읽어보시고요. 네, 전도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일단 네, 조장님 좀 넘겨주세요. 네, 전도서. 네, 전도서는 시가서의 4번째 책이지요. 그리고 핵심 단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단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론으로 전반부에서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후반부는 복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얘가 아예 작동을 안 해요. 네, 전도서. 유대인들이 전도서를 초막절에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살이 같은 인생살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취해서 딴 마음을 품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 노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게 됩니다. 네, 전도서의 전반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참으로 헛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으면 해 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해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새로운 변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적혀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안에 새로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존재가 변한 자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이상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 것을 누렸지만 헛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유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영원은 결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심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죄의 마음이 해결되어서 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 해서 조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죄 심례, 의심거의 인생을 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가서. 아가서는 구원의 입맞춤으로 시작되는 첫사랑의 이야기가 전반부이고요. 후반부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입맞춤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로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그 속 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연합의 이야기를, 사랑의 완성을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의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첫사랑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완성한다 하는 얘기고요. 이 새 언약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언약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네, 되네요. 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인 개념이죠. 결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성전의 설계도를 예표하고 신약의 복음이 성전의 완성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성전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이 구원의 입맞춤으로 아가서에서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랑의 완성이 성전의 완성도를 예표하면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아주 신비한 연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점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없어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나중예사의 결론치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삶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에 이 출애굽기와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6월절에 출애굽기를 낭독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아가서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정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사랑입니다. 이 비밀은 공부해서 알 수 없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사랑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5 구조로 나눈 거 다들 이제는 외우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만을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여기에도 비밀과 신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서 5권이 끝나고요. 선지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역사서의 첫 번째 5권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의 첫 번째 5권은 대선지서. 그래서 각각의 5권이 총론에 해당이 되고 이 총론이 나머지 12권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는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면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선지서를 견인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지서는 구속 역사에 대한 역사서의 해설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신약에서 증거하듯이 선지서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선지서들은 신약의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선지서, 대선지서 첫 번째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지나고 아가를 지나 이사야를 왔는데 전도서에서 헛된 인생이 안 되려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서는 그 사랑의 근거가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서 복음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의 이론, 후반부는 복음의 실천.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고요. 이 이름처럼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게다가 재림까지 놀랍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4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이 거룩한 씨가 임마누엘로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인데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삶, 나중 예사를 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6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3단락으로, 그러니까 2단락으로 나누면 아까 보셨던 대로 전반부 후반부가 있지만 3단락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이 서론이고 13장에서 39장이 중간 부분,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이 복음의 실체 부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구원한다 하는 심판과 회복의 양날개가 이렇게 중첩되면서 계속 섞여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뒷부분에, 끝부분에 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남유다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을, 사례를 넉 장이나 할애를 해서 열왕기하 18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여기 기록하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고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9장은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한다. 60장에서 66장은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죄가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이 있는 자가 복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깨달은 만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구원의 가치가 얼만큼 깨달아졌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나요?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갇혀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생각,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갇힘에서 노임받아서 진정한 자유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통 13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